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서 제목만을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결국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또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물론 이 예배로 나오신 분들은 예배의 자리에 계시지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지금 저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찾으실 때 이렇게 예쁘게 대답할 수 있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성공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아시지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귀한 것을 이제 알려드렸는데 성공하는 사람들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한 가지는요,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할 일만 잘하면 성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안 하면 성공합니다. 간단하잖아요.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을 때때로 안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또 일부러 하는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지요.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요. 또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육체의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사람들요. 유다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세워져야 할 곳은 하나님 앞이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지요. 세상에서의 성공이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의미가 조금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세상의 성공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편에 설 것인지 우리는 물론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살다 보면은 하나님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서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출애굽하여서 광야에 나왔을 때 같은 그 족속인 이 고라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드린 요셉도 말이죠.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라틴어라고 합니다. 근데 뭐 뜻은 간단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 누구 앞에서, 데오는 데오스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반대쪽에는 인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인간 앞에서 살아갈 것인지 그것 또한 우리의 선택이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인간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인간들 눈치를, 사람들 눈치를 보는 일에 더 신경을 썼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울 얼마나 좀 불쌍해 보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자기의 삶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 더 문제지요. 자기가 이렇게 말했으면 고치면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여서 온전히 진멸하지 않고 말이죠. 남겼. 그런 모습은 결국 사울이 백성들의 눈치를 본. 그런데 이 사울은 또 누구를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사위인 다윗도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두려워하니까 좀 다윗이 없어져야 되겠다 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윗은 살아남게 되는데 그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물론 사회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는 비교가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왜 사람들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뒤에 많은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여호수아는 걱정이 되었겠지요. 이 가나안 속에서 같이 가나안 족속과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미래 걱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였을 때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상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돈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를 본 사람들은 그때는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에게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좀 말씀이 길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경험한 삶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한 그들 앞에서 원수들을 쫓아내심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도 알았지요.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이적들을 행해 주셨고 또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원수들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거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난 1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한 해가 지금 뭐 세상은 아직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하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드리면서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제자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정말 결심하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더라면 좋았겠지요. 그러면은 가나안 땅 전체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가 되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공격하려고 보니까 말이지요. 물론 그들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넜을 때부터 자기들이 그 언덕까지 넘치는 그런 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으로 건너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하게 세워진 여리고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깨뜨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셨음을 보고 경험했으면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딱 나가려고 보니까 상대방들이 병거를 타고 있어요. 병거가 무슨 병거지요? 철병거예요. 탱크가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보병인데 상대방은 보니까 기갑이에요. 탱크를 타고나 안 되겠는데 저게 공격하면 저기는 좀 피하고 일단 후퇴. 그런 식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강력하게 대항하는 족속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보니까 무섭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안 되겠 작전상 후퇴. 작전상 후퇴라고 하면서 도망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이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이 함께 섞여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부분이 있지요.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그래서 쫓아내지 않으면 말이죠. 주인 행세합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우리 땅이야 라고 결심하고 말이죠. 버틴단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의 마음밭도 좀 이렇게 우리가 고쳐야 되지 않나.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돌멩이나 가시엉겅퀴나 그런 것도 말이죠. 그냥 뽑아내 버려야 되지요. 근데 마음이 약하게 되어서 이건 다음에 뽑지라고 멈추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자기들이 또 결심하고 나는 절대로 뽑히지 않겠다 막 결심하는 거예요. 돌멩이들이 말이야 난 절대로 못 나간다. 원래 난 여기 살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또 밀어붙이는 것이죠. 내 힘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셨는데 말이죠. 두 사람을 부르실 때 근데 부르시자 먼저 하신 일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신발을 벗기셨어요. 신발을 벗긴 물론 그랬을 때 그 신발 벗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지요?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딱 보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하신 일은 신발부터 벗기셨어요. 신발 벗어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보시면은 3장 5절부터 바로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또 같은 말씀으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벗었어요. 물론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려면은 세상에 온갖 더러운 데 돌아다니면서 그런 때 묻힌 신발을 벗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을 벗는다는 것은 옛날에 신은 누가 신는 것이지요? 좀 있는 사람들이 신는 주인들이 신는 것이지요. 노예들은 신을 벗는 것이지요. 노예가 신을 신고 다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세상에 때 묻은 신발을 벗어야 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누가 주인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을 벗었다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요. 이 조금 열심히 일하면 말이죠. 또 내가 열심히 일했고 결과가 좋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잖아요. 정말 훌륭하십니다라고 정말 잘했습니다라고 그 말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순간적으로 좀 헷가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바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막 남이 잘했다 그러고 말이에요.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은 내가 좀 잘났지 하면서 내가 좀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어떻게 되지요? 무너지는 것이지요. 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는 그래서 신발 벗고 다녀야 됩니다. 신발 벗고 또 실제로 길에 다니면서 신발 벗으시면 안 되고 예.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을 벗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따라가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선곳이 어떤 곳이 되어야 되지요? 우리의 선곳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거룩한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 되려면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 거룩해지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우리의 신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면서 또한 나의 주인이시면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 있고 무너지지 않지요. 자기가 조그만 일을 이루었을 때 사람들이 주는 그 칭찬과 환호성에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교만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편에 서서 또한 이 땅을 다스리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하게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에 성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성공, 부귀영화가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 부귀영화로 인해서 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재물을 더 잘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또한 이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요, 또한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요, 또한 섬김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지요. 그런데 참 그것도 섬기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알지만은 때때로 섬김을 받으면 또 기분이 좋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기분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늘 섬김을 받기만 하다 보면은 목이 또 뻣뻣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과 해야 되지 않아야 할 일들을 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길 원하는데, 그럴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과 기도는 수레바퀴의 두 바퀴와 같이요. 그래서 말씀만 읽어도 안 되고요, 기도만 해도 안 되는. 그래서 수레바퀴가 두 개의 바퀴가 있어야지 잘 굴러가는데 하나의 바퀴가 좀 작으면요, 수레바퀴가, 그러니까 두 개의 바퀴가 짝이 맞지 않으면은 바퀴가 앞으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뺑뺑 돌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좀 이런 신앙생활이 균형 잡힌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지 더 잘 성장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기도 더욱더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또한 우리의 이런 영적인 위치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달려서
성장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 12월이 되었는데 나는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것을 그려볼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한번 좀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내가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다 그래프로 그려 놓으시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도달했는지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는 것이요. 그리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0% 아니 나는 120% 초과 달성했네 했는데,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하네 생각할 수도 있고, 제 눈에는 안 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도 좋고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한 사역과 봉사의 기본은 먼저 나의 영적인 성장이 앞서야 되는 것이지요. 나의 영적인 성장 없이 열심히 막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고갈돼서 번아웃 됩니다. 그래서 탈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앞장서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이 때때로 막 쓰러져 가지고 낙담해 있고 한동안 교회도 안 나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자기가 쓰는 것에 비해서 안에 저장하는 것이 그만큼 적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성장시키는데 위해서 들어온 것보다 절대로 더 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기가 성장한 만큼 자기 안에 채워진 은혜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지,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은 나중에는 뭔가 좀 공허해지면서 힘이 빠져버리는, 쓰러져 버리는 것이죠. 자기를 지탱할 에너지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휴대폰이 잘 사용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충전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이런 영적인 에너지를 열심히 보충하면서, 결국 영적인 에너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밖에 없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나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섬기고 봉사하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은 그만큼 힘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채우셔야 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도록 사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묵상하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다른 말 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내 입에서 늘 묵상하고 있으면은 불필요한 이야기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주신 것,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이 되면은 말 정말 잘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복 받는 것이.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당나귀 귀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안 되지요. 좋은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귀가 커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귀가 왜 커졌지요? 말씀만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말씀은 너무 잘 압니다. 지식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하지만 그 많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 목사님 말씀 좀 별론데 평가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렇게 앉아서 이제 심사위원이 되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이지요.
그래서 좀 우리가 열심히 올해도 잘 해 오셨지만 뭐 이것은 또 우리의 평생에 해야 될 일이기도 하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은 올해뿐만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는 사도들만 전무했던 일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도 함께 해야 될 일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이지요.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는 말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 세상적인 사람들의 판단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살면은 실패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벌써 이제 12월 달이고 이 벌써 셋째 주, 12월 달도 셋째 주입니다. 다음 주면 넷째 주가 되고 성탄절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에 섬기고 봉사해야 될 일들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점 더 시대가 우리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이제는 정말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더 열심히, 이제는 시간이 점점 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 오는 것은 분명한 일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물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열심히 자기의 맡은 일들을 행하고 있었던 목자들요. 그들이 깨어서 열심히 양을 치고 있는, 그들은 자기의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이 구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깨어있던 분들이라면은 이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지요. 우리 시므온 할아버지, 그리고 아시는 안나 할머니, 할머니라고 하면 선지자, 이렇게 안나 선지자, 이렇게 이런 분들이 나이가 좀 연세가 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몸이 건강할 때에는, 몸이 움직이기가 편하고 건강할 때에는 열심히 또 몸으로도 섬길 수 있지만, 이제 좀 몸이 좀 불편하시고 할 때에는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또한 은혜이지요. 그래서 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더 믿음의 큰 사람이 되는. 그래서 이 안나 선지자도, 그래서 시므온 할아버지도 이 예수님을 보게 돼.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아기 예수지요. 아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이 시므온과 안나 선지자는 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안이 우리에게도 열리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온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 드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한 해를 마무리 지어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가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나, 나는 그동안 어디서 살아왔으며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면서 한 해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지금도 선교하고 계신 우리 한준수 선교사님을 잠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준수 선교사님을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한준수 선교사님은 저하고 신학 공부를 같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2003년에 신대원에 그러니까 입학했을 때 제 옆자리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때도 벌써 꽤 연세가 있으신 분이, 그때는 연세가 있다보다는 그때는 한 50대였지요. 2003년에 저는 그때는 꽤 젊었으니까. 어쨌든 보니까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보니까 엄청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오셨어요. 막. 그래서 시험 칠 때도 옆에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시험 공부를 참 많이 해 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참 열심히 있구나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주 훌륭한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이제 그걸 정리하고 신학을 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신학을 하시고 지구촌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퇴임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더 드시니까 퇴임을 하면서 베트남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베트남 선교사로 나가신 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었고, 이분의 연세가 지금 내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안 돼서 어쨌든 72세, 3세 이 정도는 되셨어요. 그래서 70세가 넘으셨는데 지금도 열심히 선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업도 하신 분이고 하다 보니까 일을 아주 규모가 있게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주로 사역하시는 것은 그 베트남에는 소수 부족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베트남 그 외곽 지역으로 나가면은 그 소수 부족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족들에 대한 이제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더 지혜롭게 하시는 것은 그 베트남의 현지 교회들요, 현지 목회자들,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후원하면서 그들의 이제 교회들이 직접 선교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시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벌써 교회도 여러 군데 건물도 지으셨고, 그래서 그런 베트남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현지인 그 목사님들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면서, 그리고 신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시고 학생들에게도 장학금도 주시고. 근데 뭐 학생들에게, 베트남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것이 우리 돈으로 치면 별로 안 돼요. 뭐 분기에 한 번씩 주는 돈이, 예를 들어서 한 학생에게 3만 동을 준다. 3만 동 하면은 큰 거 같잖아요. 우리 돈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1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3만 동, 다시요. 3만은 아닌데 더 작나? 계산이 지금 갑자기 또 헷갈리는군요. 아까 계산해 놨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베트남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15,000원, 2만 원만 돼도 자기들 돈으로 치면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신학교, 특히 신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데 그 학기마다 30만 동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30만 동? 그 돈도 그렇게 그 막 큰 돈은 아니지요? 300만 동인가 30만 동인가 또 지금 제가, 아니 그 원래 그 베트남 돈은 우리 그 돈에서 동그라미 하나 지우고 반으로 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보다 훨씬 싸긴 싼데 지금 계산이 지금 갑자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다시 계산해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소수 민족들에 대한 선교를 하면서 또 다른 분들하고 연결되어가지고 그 워터킷, 또 왜냐하면 그 베트남 외곽 지역에는 이런 수도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마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물들을 이제 깨끗하게 마실 수 있는 워터킷, 정수기를 또 보급하는 사역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한국어 교실을 열어서 그 학생들이, 특히 이제 젊은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제 그들과의 좀 관계가 맺어졌을 때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했던 것은 그 선교사님이 처음 이제 나가서 한국 퓨전 카페 같은 걸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식당 겸 이제 카페도 제공해서 청년들이 대학가에서 모이도록 하고, 또 거기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그런 베트남 청년들을 해서 그들과 가까워지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니까 전하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서 원래 직접 베트남인에게 선교를 할 수 없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잡혀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사역들은 대부분 이제 현지인 사역자들을 돕는 그런 이제 선교가 되는데, 그 선교사님이 초창기에 베트남에서 이제 그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하는 교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졌을 때에 결심하고 복음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기 전에 이제 동기들에게 이제 또 문자를 보내셔서 기도해 달라고.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안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안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직접 전하고자 하는 그런 결심을 한 것이지요.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그 사람이 그냥 네 복음 전했지 바로 가자 그러면은 추방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선교사님이 처음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공안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직까지 쫓겨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 벌써 10년이 넘게 그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니까 15일까지 그 비자를 연장해야 된다고 저번에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 엊그제 문자 온 것에 의하면은 3년짜 2년 계속 2년씩 비자가 연장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3년으로 비자가 연장되었다고 또 그렇게 이제 문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그렇게 나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더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더 지혜롭게 일들을 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이 한준수 선교사님에게도 좀 더 많은 후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선교사님 하시는 또 일들 중에 하나가 돼지치기 사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치기 사역이 뭐냐 하면은 가정들에게 종자 돼지를 2마리를 사주는 거예요. 2마리를 사주면은 자기들이 그 열심히 키워서 그 돼지를 팔면은 새끼 돼지를 또 몇 마리 살 수 있는 돈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열심히 키워서 큰 돼지 팔면은, 그래서 새끼 돼지 2마리는 반납하는 거예요. 2마리는 도로 이제 반납을 하고, 그럼 그 돼지는 또 다른 집에 분양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래도 그 베트남 외곽 지역에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경제적으로 열악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경제적 도움도 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 여러 방면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열심히, 그러니까 70이 넘으셨지만은 더 열심히 지금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기도할 때에도 이런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장력, 이렇게 선교사님처럼 밖에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도 참 복된 일이지만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우리들은 또한 기도로서, 물질로서 후원하고, 또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운 분들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누나한테 전화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셨대요. 저희 형님이 아는 이제 동생, 아는 후배를 어쨌든 교회에 이제 인도해서, 전도해서 교회 등록을 시켰다까지 했던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어머니가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근데 전도할 사람 한 명도, 전도를 한 명도 못했고 전도할 사람도 없다. 어머니 주변에는 다 믿는 사람만 있어요. 한 명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우리가 우리 주변에 다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요. 근데 이제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좀 거동이 불편하셔서 밖으로 나가시기도 어렵기 때문에 주로 집에 많이 계시는데, 우리가 건강할 때에,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 때에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거창하게 어떤 큰 일을, 그래서 막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처럼 우리는 위대하다고 막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또 그들도 연약한 한 사람의 사람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에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도 말이지요, 다음에 또 더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까지 만약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은 많이 지난 후에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또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대단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고, 또한 그런 쓰임은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면, 믿음으로 바르게 세우면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하지만, 우리의 삶은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삶이 되어진, 이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특별한 인생이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쓰임 받는 제자교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